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리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과 연관된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2세대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이나 만화 영화를 보면 초인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슈퍼히어로라고 부릅니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모든 영화에는 선과 악의 구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영웅의 등장과 함께 악한 세력은 물러가고 선한 공동체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삶이 고단하고 현실이 어려울수록 이러한 영웅의 등장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적 독립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던 다윗 왕과의 부활을 기대했고 로마의 통치와 억압으로부터 민족적으로 해방된 독립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는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소식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억압받고 있는 삶의 변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의 제자들 통해서 전해 듣게 된 세례 요한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의 사역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내다본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심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장차 올 진노의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선포가 무색하리만큼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셨고 심판이 아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혀주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먼저 요한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을 너희가 보고 들은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의 기대와 만족이 채워지는 도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 내 영혼을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죄악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이요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로마의 사형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 기대했던 것이 억압된 세상으로부터의 해방과 삶의 문제 해결이었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은 온 인류를 향한 생명 회복과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를 요구하며 실족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그분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때 낙심하지 말고 요한처럼 다시 주님께 그 길을 묻고 내가 어찌 이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나에게 다가온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주님의 일과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도에 못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과 정반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는 내 삶의 문제 앞에 주저앉아 넘어지지 말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27절 말씀에 요한은 내 앞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28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덧붙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교랑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구약에서는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영광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 생명이 살아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당시 연약하고 죄인 취급받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말씀 앞에서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맙니다. 이들의 차이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의 유무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신념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차이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회개의 선포 앞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도 거절했고 그가 예고했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의 요구는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이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는 결혼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처럼 자기들이 피리를 불면 춤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자기들이 애곡하면 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33절과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어떠한 형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금욕적이든 경축적이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었고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과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요한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선택해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욕심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